네,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예, 미가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미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에 이제 이사야서를 기억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특히 이제 이 미가서에는 이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사야 40장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의 질문과 네 가지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와도 비할 수 없고 일방 중에 뛰어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 그리고 기록자는 미가입니다.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베들레헴 그 서쪽에 있는 32km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인 모레셋 출신입니다. 남유다의 서부지대 가드 모레셋과 동일하고요. 동시대의 사역자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때에는 이 작은 이 도시 출신이 왔을 때 그가 보는 광경은 너무나 다른 광경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때가 뭐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요 시대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었지만 이들이 아수르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빼앗아서 그것을 고효를 짜내서 세금 바쳤는데 근데 이렇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아서 그가 보는 이 현장은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는 이제 이사야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자 뭐 이렇게 주변 국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남유다가 정말 도시가 하나 두 개 남았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 고통받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더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가를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 때에 굉장히 큰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하스 시대에는 이렇게 예루살렘과 브엘세바 두 성읍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라기스 지역인데 그러면 라기스 지역이 가장 큰 요새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였죠. 히스기야 사실은요. 굉장히 이 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또 여기 유다 산지이기 때문에 논과 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소산을 걷어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지도자가 자신들은 흥청망청 쓰면서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서 세금 바치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신랄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네, 기록 연대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기록 연대는 735년부터 700년, 예언 활동의 후반기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11대 요담과 또 12대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주셨던 말씀이고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부터 히스기야 후반부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부터 히스기야의 후반부에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임박한 심판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고 또 지도자들의 책망과 심판을 선언합니다. 또 도래할 나라와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해주시는 말씀 볼 수 있겠고요. 또 베들레헴에 태어날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첫 절 보시면 첫 절은 이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끝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전체 미가서는 7장이에요. 7장. 그래서 이제 크게 보기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에게 도래할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양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이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미 쌍괄 형식으로 하나님 백성에 임할 심판과 심판 사이에 하나님 백성에 도래할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숨이 쌍괄의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이 그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자신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집을 소유하려고 하였고 또 진실한 예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들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실 때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평야지대나 또 물이 풍부한 곳에 도시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런 도시 세워지는 곳은 이런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져요. 특별히 이제 이 유다에는 높은 곳이 바로 요새이고 또 여기가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부유한 지도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이요 이스라엘 속의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가 사는가? 여기에 왕이 살고 귀족이 살고 상류층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판의 이유와 남은 자의 회복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러면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악한 부자들과 권력들의 탐심, 그리고 사회의 부정의, 참 예언의 거부와 거짓 예언을 기뻐하는 죄악, 남은 자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악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탐심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 볼 텐데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에서 비슷한 거 봤죠.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미가서에서 이들의 침상에 꾀는 것이 무엇인가? 침상에서 바로 죄악을 꾸미고 죄악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또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계획했던 이러한 죄악을 아침이 되면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회 부정의, 또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기뻐하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도적과 같이 그리고 9절 보면은 집을 빼앗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빼앗고요. 11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즐기는 향락으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이스라엘 죄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난 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가는 이런 모습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의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나실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의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던 이러한 모습들처럼 이들이 백성들의 것을 다 자기 의복을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벗기고 또 그 집을 내쫓고 어린아이를 다 빼앗고 또 거짓말하고 포도주와 독주에서 먹으라고 예언하는 이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선지자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지만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의 모습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러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럴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부정의하고 거짓 예언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왕이 앞에 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그들 앞에 앞서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지도자를 향한 이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 통치자들의 모습 보면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며 백성들의 가죽을 먹이고 그 뼈에 살을 뜯어먹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고열을 짜먹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는 것을 말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빼앗아서 그들을 짓밟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거짓 선자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뭘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또한 어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점을 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서 보시면 되물하고 평강을 외친 자들의 모습이 있죠. 포로가 3년이면 돌아온다, 2년이면 돌아온다 거짓 예언을 해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들이 거짓을 예언하면서 돈을 주면 평강을 외치는 일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며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시온을 피로 물들이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이런 사람들,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5장 30절 31절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 그것을 또 좋게 여긴대요.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냐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지도자도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악을 따라 행하고 탐욕으로 물든 상태 가운데 백성은 무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지는데 미가서에 처음으로 예언서에 등장하는 것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본문처럼 성전, 시온, 그리고 것이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성전 파괴의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2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 백성의 임할 도래할 나라인데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나라와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가는 필연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심판 때는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회복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고 미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나라인데요. 끝날에 일어서는 끝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같은 날이죠. 이 날에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들을 위해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 서며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로 몰릴 것이고 회복의 날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것이고 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의 시온에 올라가자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구원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동일한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에 대한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은 큰 도시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같은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도시, 여기 에브라다와 같이 작은 곳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이 메시아는 다른 곳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곳에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요. 그다음에 3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 보여주고 있는데, 3부에서는 심판에 오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것을 상기시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가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묻죠. 이사야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미가가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3부 맞춰지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소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니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는지를 좀 증언해 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가난성을 빼앗고 그 뼈를 냄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도대체 왜 그들이 이렇게 행하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서 너를 괴롭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질문에 미가의 답변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또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않으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보았던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또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또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미가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무엇을 보일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의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헤세드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에도 흘러가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함께하는 것이고요. 겸손히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삶도 있지만 너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의 모습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삶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것도 버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가 율법을 요약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미가가 탄식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과 강포와 거짓이 가득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들이 옴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전탕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또 수욕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가가 탄식을 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들의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미가가 바라본 현실이에요. 그 시골 출신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선포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보다 울타리가 더 강한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미가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미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다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할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미가의 마지막 기도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삶 가운데는 아하스부터 또한 므낫세 리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또 아수르의 죄악과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이 허물을 사유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드리고 정의와 긍휼이 빠져버린 그들의 껍데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또한 출애굽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항상 더하신다는 이러한 미가의 마지막 기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기에 범죄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미가의 외침은 이런 호세아 마지막 외침을 기억나게 해요.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성읍에 예레미야가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며 애통하며 슬피 울며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멸망하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또 인자와 또 하나님의 겸손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